하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땅의 축복. 자, 함께 지어져가는 땅의 축복. 어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부의 복이요, 성자의 복이요, 성령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되니까 충만히 임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열리냐? 땅이 열리는 거예요. 땅은 하늘이 열려야지 복을 받아요. 땅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농사를 조금만 지어보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벼를 심는다고 보리를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고 햇빛이 쪼이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하늘에 속한 영, 즉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저주받았던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그러한 소극적인 구원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인 구원에서 자발적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천국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건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100%.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땅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땅이 혼돈된지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고 그곳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땅의 축복으로 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뀐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고귀한 문화와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탄압받고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어렵잖아요. 한 우리나라 20년 전만 해도요, 장애우가 버스에 타면은 침 뱉었어요. 소금 뿌렸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게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소금 뿌렸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우를, 우린 장애우라고도 요즘 하잖아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는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여인에 대한 마음, 여인에 대한 건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가 눈이 깨어진 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정말.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못났던 사람, 잘났던 사람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열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죽음의 땅에서부터 그 복음에 들어가니까 바뀌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삶, 저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땅의 축복인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것을, 이 구원론을 가지고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돼요. 이제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겠어요? PPT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은 뭐예요? 육체 허물은 약함이거든요. 죄는 뭐예요?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약하고 악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몸이 약하여 육이 약하여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이 약해요. 이게 우리 허물이에요. 우리 삶에 참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 자체가 악함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가장 약점이 그거였어. 오랫동안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유교와 불교로는 이것으로는 굿뉴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살리셨도란 말은 값을 치루었다. 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값을 치루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치루었고, 그러나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이 피 흘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죽을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었다 해서 이것을 영어로 어톤먼트라 그래요. 어톤먼트란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인데 at one month, month는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at one,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이지만 이 말에는 단번에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PP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장 잘 조합한 말씀이 히브리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 강의를 한번 꼭 하고 싶은데, 히브리 말씀은 정말 놀랍게도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쓴 것이 히브리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소예요. 성막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느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담력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담력을 얻어 성소까지, the holiest place, 가장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양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에서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길이 열린 거지요.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냐? 2절에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때에 2절 말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오나. 이 아이오나란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이온,
아이온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 아이온은 그 당시 섬기던 복합적인 신의 이름이 아이온이에요. 즉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가운데 애매하게 끼어있는 혼합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땠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아이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믿고 싶지 않은 통계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 정도가 정기적으로 점을 본대요. 이건 참 답답한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데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여러분 자녀가 봐도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나간 이유는 물론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다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나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순수함 때문에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그 마음이 우습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요 모양 요 상태지만 여기까지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기까지만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가 과연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대답은 거의 불확실해요. 100년 안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존재할까에 대한 사실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저는 50년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50년 후에 교회가 존재할까? 지금 상태로 줄어가는 상태로 하면 2083년도에는 감리교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태로 하면.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상태로 줄어가고 있으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300만 명이 줄었어요. 10년 동안 300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는다는 게 만만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썼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 뒤에 누가 있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마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덮고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진 않지만 하늘은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걸 가리켜서 에어, 공중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어 성경에도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공중의 에어의 킹덤, 공중의 킹덤을 장악하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다니엘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작정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는데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오는데. 왜 그랬죠? 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아서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꼭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악은 정확하게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한다면 사탄이다.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은 여러분 이제 6장 보면은 너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구속의 논리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 구속론이고, 그 다음 또 5장부터 가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는 주문이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하는 기도이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깨닫냐면 세상 풍조가 덮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단이란 말로 말씀드렸는데, 들어오시면서 유임을 받으셨죠? 자, 받으셨죠? 자, 유임을 다 펴보세요. 유임을 없는 분 없죠? 오케이. 자, 유임을 보시면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요거는 작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좀 넣으시고, 매번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뽑아보면은 사단이 성도들을 이 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씀으로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보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단의 1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 시작.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리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온 세상은 거짓으로 물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까지 보는 게 뉴스예요. 저는 뉴스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그저 세상의 소식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정말 이거는 통탄할 일이에요. 거짓 사단은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 나와서 아니라고 하고 그걸 또 캐잡고 또 계속 추적하고, 그게 모든 정치와 모든 오늘날의 사건들 아니에요. 오늘날 봐야 돼요.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도무지 그 하나님 마음 속에 마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건 사탄이 있고 사탄의 일꾼들이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해 썼는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컷 일한 다음에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그 행위대로 보응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은 빛의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해요. 네 번째 시작. 사탄은 기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미혹한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다 같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능력이 있다고, 표적이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꼭 기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 죄 짓게 한다.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부터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해요. 여섯 번째, 시작.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고 영을 죽인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같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시들시들해져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가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작.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주어 매이고 눌리게 한다. 모든 병이 사단이 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 눌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18일 동안 허리를 필 수 없었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랬을 때 안식일에 고치니까 그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은 우리의 몸을 매이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픔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다 같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렸다는 건 그 마음에 눌릴 수도 있고 육에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을 줘요. 그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눌리게 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다 같이 시작. 사탄은 본질적으로 살인하는 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의 아비로부터 나왔고 그 아비를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 세상 사람 보면 이 쉬우게 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다 악한 자에게 속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홉 번째, 다 같이 시작.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계획을 대적하고 막아요. 열 번째, 다 같이 시작. 사탄은 성도들을 참소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이 마귀의 이걸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욥기 1장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을 두고도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10가지,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마귀의 10가지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세상을 자기의 술수로 무너뜨려서 세상에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성도들, 사람들, 성도들, 세상, 교회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두 번째 보면은요, 그러나 사탄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의 마지막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늑탈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어찌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멸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서 보는 거예요. 마귀가 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뭘까? 저의 경우는 부단히 제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저는 말씀이 웬만하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알았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생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가끔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이나 혹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왔다가 마땅치 않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차 주차하다가 주차가 불편하면 가버려요. 제 마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1번이에요. 먼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그 마음이 언제 깨지렵니까? 내가 싫다고 벌떡 일어나 나가고,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언제 그 마음이 깨져서 주 앞에 순종이 될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이 많아요. 내 마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내 생각 가운데 가지고 살아요. 이 믿음으로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예수 믿어도 직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남편이 자녀에게 순종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니까 늘 자아와 자아가 평생 싸운 박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봐도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한 적에서 배우는구나,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요, 아멘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부닥쳐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랑받는 일이에요. 자녀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원하는 마음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과 같이 어떻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요. 이 청교도의 아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훗날 총장이 된 분이기도 한데 복음의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래서 대각성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자녀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정도로 정말 믿음의 후손을 낳았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에 대한 전집이 33권까지 나왔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33권의 책으로 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너무 방대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요, 이분이 1741년 7월 8일 그의 고향이었던 미국의 코네티컷의 엠필트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여러분, 제목만 봐도 좀 움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첫 시발이 된 거예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 설교 본문이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여러 가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없겠지만 제가 그분의 한 부분,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교우들이 너무 애통을 하고, 여기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오늘 저녁에 무엇보다 일 끝나시고 부지런한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많고, 하루 종일 가사 일하시고 오늘 또 화요 전도팀 또 제자팀 다 하시고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천근만근이죠. 여러분 이거를 뜨셔야 돼요. 이거를 뜨셔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걸 뜨셔서 오늘 1시간만 참으세요. 오늘 여러분 너무 애쓴 거 알아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애쓴 사람끼리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 예, 그 옆에 사람 좀 조는 것 같으면 푹 찔러요. 그래서 진노가 임한다. 지금 푹 찔러서 깨워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십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악함에 분개치 않았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개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위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화살로 여러분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위를 한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여러분의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순간이라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나 의무에도 구속됨이 없으신 진노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에서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빛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이에요. 이건 아주 약과예요. 그러니까 위로 듣고 그저 평안을 듣고 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의 공중권세 붙잡은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그냥 여기 좋으면 여기 가고 저기 좋으면 저기 가고 교회는 모두가 참수하는 덩어리로 바뀌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진노의 입이 벌려있는 걸 모르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교인들은 그 반응은 일개 보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해요.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너진 영국을 일으키고 미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주되시고 내게 구주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위가 아니에요. 몇 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이 9절을 못 박은 이유는요, 에베소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행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공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사역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 때문에 망하는 게 한국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새겨들어야 돼요. 사역이 필요한데 사역 때문에 망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역 안에 내 공로가 들어가 있거든. 그 사역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 몇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다 시험 받고, 그것 때문에 이름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없으면 교회는 안 될까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 기도만 하면 안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역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을 하는 자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도 시험에 들까 조심해야 되고, 네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자 하나를 시험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그때마다 잠수하셔야 돼요. 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의 은혜에서 내가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PPT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X라는 말은 X라고 안 하고 히라보로 카이란 말인데, 이것은 크리토스의 첫 번째 이니셜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엑스마스라고 안 하고 그 X는 대문자 헬라어로 X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에 쓸 때 그냥 X라고 쓰면은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다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재창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1절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말씀을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여기 보면 두 파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육체 할례를 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육체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이 컨텍스트는 뭐냐 하면,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두 그룹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졌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모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런 사고를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다 이랬던 자,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것이 14절 말씀하고 좀 보겠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게 뭘까? 이거를 모든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려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저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예요. 저기를 보면은 이 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제가 보낸 게 이걸로 보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안에는 이게 이제 지성소를 본받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요 바깥 사인에 뭐가 있냐면 담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 담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지칭했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그것을 바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또 영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화목제물,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원한 유대인도 없고 영원한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모임은 이게 안 돼요. 다른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정치, 학교, 연연하는 고향, 어떤 모임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교회, 당신이 몸으로 사신 교회는 당신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둘은 뭐예요? 주이시 크리스찬, 또 하나는 그릭 크리스찬,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그 커튼을 여셨던 것처럼 뭐로 여셨지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13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복음의 눈을 뜨는 사람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약속이 레위기의 제사법부터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말씀으로 하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더 줄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더 줄이면 뭐냐? 그리스도. 더 줄이면 뭐냐? 보혈. 더 줄이면 뭐냐? 피. 이 성경 피란 말이에요. 성경 피.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의 말 아니에요?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래서 그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 그 짐승의 피를 잡아 가죽을 만드신 피부터 골고다 언덕의 피까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 그래서 피를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처음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다 은혜 받는 건 보혈 찬양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다 피냔 말이에요. 이 성경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피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말씀 집회 나오는 정도의 여러분 정도, 그래도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초를 까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교회가 1000명이면 몇 명이 여러분 말씀 집회 나올 것 같아요? 반도 못 나와요. 3분의 1도 못 나와요. 근데 그 3분의 1, 4분의 1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동의된 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피의 비밀을 온전히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레위기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원리가 뭐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예,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받았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여기서 거의 모든 물건은 뭐냐 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모든 것을 이제 전체 거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의 모든 물건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지만은 그 피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로는 거의 모든 물건, 거의가 정결하게 되지만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에 예외가 없다. 이방인도 주이시도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노인, 병든 자, 과부, 고아 모든 자에게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다. 완벽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찾아야 돼요. 자, 한번 찾으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제 성경은 361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저랑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 밑줄도 긋고 보겠어요.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에서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요 이렇게 확언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 우리 삶에 예수의 피가 무언지를 알고 보혈의 능력이 무언지를 알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여러분 이 요약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면. 첫 번째, 보혈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첫 번째는 죄가, 두 번째는 화평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 화평한 거예요. 인간의 피가 뿌려지면 절대 화평하지 않아요. 죄성만 있을 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을 받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모이는 곳곳마다 뿌려져야지만이 거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100명만 모이면 됩니다. 100명만큼 싸워요. 거기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100명만큼 싸우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인원만큼 싸우고요, 큰 교회는 덩어리 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세 번째는 시작.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될 수 있다. 나의 죽은 행실, 나의 탐욕, 정욕, 이 욕망, 이거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혀를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만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 포르노를 보는 영화관이 따로 있어요. 거긴 포르노만 봐요. 그러면 아예 거기는 그냥 뭐 등급이 없어요. 그냥 R 등급이에요. 그러면 포르노만 보는 거기에는 우리가 잠깐 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웬걸이요, 다 70 넘으신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혀를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만이 죽은 행실로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시작.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캐톨릭처럼, 아니요, 누군가가 대신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듯이 예수의 보혈로 뿌림을 받은 자에게는 사단이 왔다가도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어요. 우리 위에 지나가다가 오줌을 누를 수는 있지요, 똥을 누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둥지는 틀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죄의 문제, 화평의 문제, 세 번째는 죽은 행실, 네 번째는 지성소까지,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 사단을 싸워 이기는 이 다섯 가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래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요. 예, 그래서 16절, 자 15절 죽은 의문으로 법조문으로 된 거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율법, 이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PPT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은 더 좀 구체적으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먼저는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혹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으로 열심을 가진 자에게는 보통 이런 건 없지만, 의외로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 중에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이 화목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떠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자꾸 나의 발목을 잡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 간섭하실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 매 순간마다 그냥 하나님의 아빠인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엄마인데 아버지는 아빠가 안 돼요. 요즘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봤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아버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지, 그때 아빠라고 불렀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봤어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빠, 아바, 아버지라 양자형을 받았으니 그분이 아빠래요. 나의 그냥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아버님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거의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인사하시는 분은 상감마마, 보통 마마, 이런 분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그만큼 먼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급할 때도 힘들 때도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고 할 때도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 하나님하고 나는 원수되었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안에서의 화목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걸 지켜야 돼요. 화목을 지켜야 돼요. 화목을 지킨다는 건 화목을 깨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화목하게 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목사하고 목회자끼리 화목하게 하는 꼴을 못 보고, 장로님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꼴을 못 봐요. 권사님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이란 단어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이에요. 자녀끼리도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요, 살긴 살지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요, 재벌들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교회에 재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매일마다 싸워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 아들끼리 형제끼리 고소하고 매일마다 돈 문제로 싸우고요. 여러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요, 재벌 성도를 한번 제 교구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준 재벌급이에요. 그냥 재산이 얼마 안 돼요. 한 1,000억 정도.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순 재산이 1,000억밖에 안 된대요. 근데 1,000억만큼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그 안에서 형제끼리 긴장이 있고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그런 부분, 가정은요, 또 어머니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화목이라는 게 깨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오죽하면 거지가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 도시에 막 집이 불타니까 거지 아버지가 거지 자식한테 너는 애비 잘 둔 덕에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한 줄 알아. 뭐 집이 있어야지 탈 게 있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먹어도 행복한 집안이 있고, 고기를 매일 먹어도 다투는 집이 있는 것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영적으로 묶으셨듯이 이제는 그 단어가 우리 삶에 이루려고 지켜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삶의 보채미 심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염려가 와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올렸어요. 목사님 가슴이 마다 콕탁콕탁콕탁 올려.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분이 아바 아버지가 안 될 땐, 그분이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릴 정도로 솔직한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군심이 있대요. 가만 앉아있지 못하겠대요. TV를 봐도 생각이 늘 딴 데가 있고 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때마다 성도들하고 만나서 마음을 좀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도 화목이 없어요. 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도 화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목이 없으니까 늘 말 속에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고 자식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니까 그 아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십자가 보혈로 핏부림을 주사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목으로 핏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한 기도예요. 오늘날처럼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가 많이 팔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처럼 위장병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놀랍게 부흥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시대, 내일을 모르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기고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고난아 와라, 내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내가 뛰어넘는 패스오버 6월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에베소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2장에서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자, 이제 20절부터는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너희에게 뭘 줬냐? 교회를 줬다. 또다시 교회론으로 돌아가요. 너희가 교회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받았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공통된 일,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코너, 모퉁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퉁이라고 생각하면은 구석진 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 교회의 히브리적인 건축 방법은 모퉁이 돌은 집의 빌딩에 한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심되는 터를 기둥으로 삼아요. 그 터의 밑에 있는 반석, 그게 그 터를 세우는, 큰 기둥을 세우는 큰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춧돌, 그래요. 그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 흔적을 복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춧돌, 코너스톤의 그 모퉁이 돌의 크기와 규모를 따라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요긴한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든 모임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모든 예배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모든 봉사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모든 속회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냐? 21절이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건물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보통 벽돌과 벽돌은 그냥 연결이 안 되죠. 그 연결시키는 분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벽돌과 벽돌을 잇게 하시는 분,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여기가 연결되고 이 사람이 연결되고 다 주님 안에 연결돼서 마침내 주 안에서 뭐가 돼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다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더라인 한번 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이 땅 끝, 천국 시작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천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천국도 계속 이어져 간다는 개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계속 믿음이 이어져 가듯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인생.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 가는 것이지 끝장을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성장, 성숙을 향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에베소 2장은 바로 구속사적인 십자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된 자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보혈의 능력, 보혈,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님 내가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